후회 없는 선택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025년은 마지막 한 장만 남은 12월에 저희들이 들어섰습니다. 한 장 남은 달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올해 내가 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또 올해 한 해를 보내면서 좀 후회되는 그런 일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한 달 동안 그러면 나는 내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은 만들어져 갑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저께까지 선택이 오늘이고요, 내일의 모습은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삶에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당시 어려움에 겪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고요, 또 혼합주의라고 하는 그 사상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도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도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고, 또 너무나 지나친 지식 우월주의도 있었고, 또 금욕주의를 통해서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간증을 듣고, 저는 기적이 있나 보다, 참 예수를 믿는 게 저렇게 복된 거야, 이렇게 생각도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사업에서 완전히 망했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잘 뛰어서 성공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나도 또 예수 잘 믿으면 또 성공할 거 아닌가, 이런 또 기대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다 맞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삶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내가 먼저 떠나고 싶다고 먼저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법이 뭘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25년 마지막 한 달 이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선택의 지혜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한다는 것,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해야 될 소중한 선택입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곳에 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대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고 또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기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또 믿는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한다는 의미, 오늘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 여러분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반대로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 자, 첫 번째 후회 없는 선택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땅의 것을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제일 소중한 단어는 위의 것, 땅의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면요, 찾으라며 찾으라. 자,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라면 그가 구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찾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선택한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땅의 것과 위의 것의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고민과 갈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이 찾으라 속에는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위의 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목표를 삼고 나가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에 성공을 가지면요 성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그냥 부르면 너무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원래 갖고 있는 이 탤런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성공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리 잘 불어도 거기 올라갈 때까지 과정이 연약하면, 집안이 연약하면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달려온 사람과는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탕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 지속적으로 찾는다고 하는, 추구한다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여러분 몸을 좀 단련시켜서 몸을 빼려고 할 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단식원 가지고 한 번에 20kg를 빼고 와요. 여러분, 20kg 빼고 온 사람들 성공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서는 20kg는 쭉 빼고 와서 반쪽이 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그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그냥 단식을 하고 그냥 빼면, 금식하려고 빼면 물만 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살만 빼지는 게 아니잖아요. 체지방만 빼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도 같이 빼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력을 운동하고 또 힘들지만 조금씩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찾는다고 하는 것,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할 때 여기 찾는다는 첫 번째 개념은 여러분, 한 번에 드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추구하고 붙잡는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테오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실력을 많이 갖추다 보면 실력자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하가다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습니다. 하가다. 여러분, 하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와 가다가 합쳐진 거예요. 하는 가다, 이야기,
바로 더 스토리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노예 생활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해방됐잖아요. 그날 밤에 그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유월절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들려줬거든요. 바로 그것이 그 이야기 하가다입니다. 하가다. 하가다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반복하다 보면 입에 늘 붙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게 되는 것이고요. 암송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암송도 되어져요. 근데 그 말씀이 입에서 자꾸 읊조리다 보면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자동적으로 되고 몸에 체득이 되는 건데요. 이것을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설교 노트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늘 입에서 중얼중얼이니까 입에 가까이 있으니까 입에 있다는 말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행할 수 얼마든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서 맴돌고 말씀 가운데서 하가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너무 영적이고 좋아요. 근데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사람이 몇 번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뭐 엄청납니다. 여기 앉아 있어도 여행 갔던 생각도 어릴 때 생각 뭐 다양하게 생각이라는 건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자, 그래도 이 생각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사로잡는 게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땅의 것이 생각이 나요.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상가였던 에머슨은 생각이 열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생각이 열쇠다.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으로 돼서 그렇게 부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었는데요. 예레미야 6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거기까지만요. 예, 재앙을 내린 것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는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편하게 살면서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우리는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은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까지밖에 우리 인생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생각, 위의 것을 찾는 것, 이 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놀라운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된다면 승리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 때문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로버트 슐러 목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 사모님의 오빠예요.
벤더 마이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벤더 마이틴. 이분은 뉴욕에서 살았는데 대장간을 아버지가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 신동이었대요. 신동이어서 바이올린 너무너무 잘 켰는데 그건 대장간에 갔다가 왼손가락 하나를 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분에게 있어서 손가락 하나는 뭘까요? 생명입니다. 목숨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는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끝났다. 어릴 때도 신동이었는데, 그런데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있어서 이 어린 소녀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기도하면서요, 반대로 손을 잡아서 이제 왼손잡이로 해가지고는 이제 활을 켜기 시작한 겁니다. 워낙 청음 실력이 있고 음악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요, 바로 어마어마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뉴욕 필하모니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은혜 받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저도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나온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처남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찾고 찾으니까,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길가들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선택의 지혜는요, 벗을 것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벗어야 할 분노 것들이 나오잖아요. 분노, 악의, 거짓, 음란, 탐심. 이 옛사람, 옛 행위, 과거의 나의 모습. 한 해를 여러분 마감하면서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습관적인 화를 내는 건 아닙니까? 비교하고 또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자존심 조금 상하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매년 같은 후회지만 저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서 벗을 것은 벗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많이 못해요. 하나만이라도 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벗어버릴 것이 어떤 것인가?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탄의 이야기예요. 또 스스로 얘기하죠. 나는 원래 성깔이 그래. 난 못됐어. 그래, 몰랐어? 그러지 마세요. 참으세요 좀. 하나라도 고쳐보세요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라도 벗어나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습관 있습니까?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가요,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쓰는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은 우리가 좀 더 많이 갖고요, 이런 선택하시고,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 또 다른 사람을 공격했던 것들, 또 쉽게 화냈던 것들 조금만 천천히 여러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본다면,
후회 없는 선택을 한 지혜는 매일 옷 입는 것처럼 변화된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오늘 주일이 돼서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을까를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넥타이를 무엇을 맬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보혈의 색깔 쪽으로 오늘 매보자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또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는 우리 그린 컬러, 또 화이트 컬러, 또 레드 컬러, 우리 세 개 중에 하나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11시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때는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면 레드 컬러나 화이트 컬러나 그린 컬러 중에서 입고 옵니다. 그것을 준비 못하면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옷을 입는데 검은 옷을 좋아하잖아요. 왜 검은 옷을 좋아하냐고 내가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제일 편하대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그리고 또 작업복이고 또 입었다가 또 툴 털면 또 그것이 또 그냥 이 일상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여러분 그 오버코트 있잖아요.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 중에서는 오버코트 다 입어서 그냥 여름에도 그냥 입는 분도 있잖아요. 이렇게 참 대단해요. 다 개성이니까. 여러분 매일 옷 입잖아요. 근데 매일 옷 입는 것처럼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된 가치입니다. 변화된 가치. 10절 보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뭘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은 일상적인 삶의 반복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요 완전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냥 완벽한 사람을 갖고 딱 그 포커스를 두니까 나는 아예 가까이 못 가겠어. 못 가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작은 거예요. 작은 것 하나 변화돼야 큰 것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작은 생각의 변화, 작은 행동의 변화, 작은 언어의 변화가 큰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니까요,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전에는, 그러나 8절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삶. 사도 바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 삶,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많이 넣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 갖던 삶, 예수를 만난 다음 그러나 이제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가실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나 보니까 피조물이 아닌데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실수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된 존재, 새로운 피조물,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은요 매일 입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바꿔서 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 중요한 사실은 옷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딜 갈 때든. 자, 우리 옷 입을 때마다 우리 기억할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나는
변화된 가치를 추구하겠다.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옷입니다. 감사의 옷입니다. 기쁨의 옷입니다. 온유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입니다. 믿음의 옷입니다. 어저께 입었던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불평의 옷, 원망의 옷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의 옷, 감사의 옷, 축복의 옷,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선택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지금까지 수고했고요,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잖아요. 떠나게 되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상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런 마음 가지세요. 한 달 동안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예수님이 오신 이 달에 그래도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주님이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옛사람의 습관 과감히 벗어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용기를 주셔서 올해 남은 시간도 정결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사랑과 겸손과 용서와 감사와 축복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의 순간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치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